12월 11일 목요일 TKPC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 날씨 예보에 따라서 눈이 오후가 되기 전에 멈추리라고 생각하고 오후에는 수요신앙 강좌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요신앙 강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수요신앙 강좌 6기 종강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과학이 그토록 발전해 가지만 아직도 몇 시간 후의 상황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는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는 전서보다 짧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같이 보게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조를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 이게 어느 내용이구나 대충 아실 수 있으니까 먼저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구조를 나눠봅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보다 그리고 빌레몬서보다 좀 더 개인적인 성향이 더 강한 편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목회서신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 때 이 서신서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결국은 공동체가 함께 읽기를 바라고 쓰여졌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이유는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유언과 비슷한 그런 서신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충 나눠본다면 전반부가 2장 13절까지 이어지고요. 디모데에 대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그런 얘기고, 2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는 조금 더 특정한 상황, 디모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교훈을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 1절부터 5절은 어디로 갔느냐?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4장 9절 이하 22절까지도 어떤 개인적인 부탁과 마지막 문안 인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중간에서 한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인데, 단순히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불을 일으켜라. 너의 안에, 안수받을 때 너의 안에 있었던 그 불을 다시 일으켜라.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2장에 보시면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그렇게 강하게 있고, 그리고 좋은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복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말세의 고통 속에서 디모데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묵상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3장의 끝부분에는 성경의 능력에 대한 아주 유명한 바로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3장 16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많이 있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4장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로운 부탁, 개인적인 부탁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정말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쭉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외로웠던 걸 보게 돼요. 이 마지막 순간에 겨울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4장 17절에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요. 바울의 사역 끝부분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고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흔히 말세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막 적그리스도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고 막 세상이 뒤집히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을 상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예상하고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악의 목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말세의 죄악 19개인데요. 이 목록을 한번 쭉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기심의 문제죠. 이기적인 상황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에게 그리고 내 소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게 행하죠. 그 뒤에 보시면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관계의 문제죠.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3절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함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무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without love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정이 없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 없다 이 정도라기보다도 더 생각해 본다면 타인의 고통이나 어떤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공감하지 않는 것조차도 사실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세의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남이 아파하든 말든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원통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함하죠. 내 자존심만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감정 따위는 배려하지 않고 그 관계를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악한 말을 자꾸 떠드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로 내려가면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게 말세가 아니고요.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위기고 진짜 재앙이고 진짜 말세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세의 죄악이라고 지금 19가지 죄목이 쭉 있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 의아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세의 죄악이냐, 평범한 죄악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의아함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말세의 죄악이라고 했으니 그게 세상의 죄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지금 그 19가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 말세의 죄악을 19가지나 되는 죄악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이기심이, 무정함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죄악의 목록들을 고스란히 뒤집어 보면 경건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본성을 거스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경건의 능력입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무정한 세상 속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용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끓어오르는 욕망과 분노 앞에서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힘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나 사이에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놓고 그 안에 나를 올바르게 위치시킬 줄 아는 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말세를 이기는 성도의 진짜 실력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경건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의 모양은 화려한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데 내 가정과 일터에서의 관계는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유창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의 아픔에는 혹시 무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양만 좋은 가짜 경건을 버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웃을 섬겨가는 그런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나의 성질을 죽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억울함이 있어도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말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조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